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꿈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다니엘 그들이 3년 뒤에 왕궁에 입성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표현하는 많은 서사시들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강대하게 표현했고 그 왕의 포악하기가 좀 왕을 무섭게 좀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왕권을 좀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그러한 심성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은 허구의 나라다. 실제로 이야기하는 나라도 이 성경 외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세상에 감춘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이 바벨론이 이란에 있던 광야에서 사막 지역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든지 세계의 불가사의 이 광야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 시대에 저 사막에 정원을 꾸민다 그러면 와 요즘 가능하긴 합니다만 진짜 놀라운 일이다 했지만 벌써 천년 전에 그 공중정원을 만들어 갖고 그 푸른 식물들을 사막 한가운데 정원을 꾸몄던 그러한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실제 있었던 나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그래 있었다 치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은 너무나도 포악한 사람인데 이 성경 말이 안 되네. 왜요? 포로를 잡아다가 싹 잡아 죽이고 때때로는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잔악무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저 포로들에게 저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왕의 진미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관직에 등용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임금들이나 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놀라워요. 이 바벨론 성토에서 한 건물이 발견됐는데 그 건물에 쓰여진 기록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했더니 포로들을 불러 모아서 학문을 가르치는 용도로 지은 건물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지 않을 땐 아직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위라는 것은 왕 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 있은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두려울 것 없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무슨 꿈을 꿨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음 내용을 보니까 정말 악몽을 꿨으면 잠도 못 잘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무서운 꿈을 꿨거나 기분 안 좋은 꿈을 꾼 게 아니라 심각한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넘기려고 했더니, 개꿈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더니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만 같았어요. 심각한 꿈이었어요. 자신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향방을 결정질 중요한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배웠다는 사람, 또 능력이 있다는 사람, 예지한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자, 그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말해봐봐. 너희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한다면 그 꿈의 내용도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술사와 박수와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재차 이야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대답입니까? 이게 당연한 대답이에요. 어떤 꿈을 꿨다고 하면 그 꿈을 듣고, 이런 꿈입니다, 이런 꿈일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바로의 꿈도 요셉이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꿈을 꿨었다라는 팩트만 가지고 꿈의 내용과 그 의미까지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너희들이 말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 지체하면서 다른 수를 부리는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했던, 나에게 했던 것들 다 수작이었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이 술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이 꾼 꿈을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할 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왕의 물으신 것은, 왕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이게요, 희한한 일이라, 우리 쉬운 말로 하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만약에 술사가 왕보다 더 높았으면요, 장난해,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정말 때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말입니다. 사람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육체를 통하여 만든 신들, 그러니까 우상단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신 외에는 그것을 알 자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내가 말했어. 지금 엄청 포악한 성품이 나오고 있죠.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노했어요. 그리고 바로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여러분, 왕의 명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너무나도 성격이 급하고 지금 실제로 이 명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은 그 술사들과 박사들에게는요, 일생 때 최고의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성격이 급하고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13절에 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죠. 그리고 자, 한번 가로쳐 볼까요? 다니엘가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다니엘도 이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세트로 다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면 전쟁, 정치면 정치, 모든 것에 능했기 때문에 그 고대에서 가장 왕성한 국가를,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기억이 나지 않게 하니까 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칠 것만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데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시지. 우린 말씀을 하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순종으로 다스리시고, 또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는 이렇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 깨닫게 하시지만,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예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을 때는요, 그들의 자유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운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세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꿈 하나 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다급하게 하시고 그를 운영하시는 것을,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왔어요. 지금 왕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만이, 영으로 있는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절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억도 나지 않는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모든 분야의 탑이었던 사람들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후에 다니엘이 이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맞춥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다니엘이 왕이 기억 못하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꿈을 이야기해 주는데 왕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은 만큼 그 꿈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맞아 바로 그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되지 않았던 일도 2025년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요 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죽어야만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위기가 곧 뭐예요? 기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다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려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란에 있는 그 페르시아 수산에는요, 여기 사진 나오고 있나요?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무덤이 아니고요, 그냥 성처럼 만들어 놨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이란에서, 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았는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 때문에 동방박사가 그 메시아의 예언을 듣고 별을 따라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사건.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때 당시에만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겨요. 다니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 다니엘을 그들이 떠받칠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이 포로로 적국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도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퍼포저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루하루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요, 기도할 장소가 있어도요, 요즘에 은혜되는 귀에 꽂힌 찬양이 있어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단 1분도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장소가 없고 시간이 부족하고 나에게 찬양을 들을 그런 여력조차 없을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곧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란 믿음만 있다면 그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가사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여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스타트 라인에서 전대미문은커녕 지금 이 문제라도 해결해 주길 원합니다 하며 퍽퍽한 우리 퍼포저스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오히려 이럴 때 시편 84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다니엘서를 우리 살펴볼 때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입을 조금도 벌릴 수 없을 그 순간에 남들 보기에 미쳤다 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하루 해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